아마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듯이 또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올 것을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가 예언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보다 미리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를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4절, 5절인데요. 그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까지 와서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사역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세례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세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이 구절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었다, 구원을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시키는 세례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재림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붙여져서 그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교회의 사명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때로 원치 않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 함께 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면은 큰 도시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광장에 가서 외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고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먼저 뛰어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그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뭐 성경책 끼고 거룩한 것이 영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영성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영적 친체를 만나 좌절에 늪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라는 나무의 그늘에 의지해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도시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40일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이에요.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좋은 환경에 두시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난의 광야, 또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광야, 질병의 광야, 실패와 좌절의 광야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광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 카리스마를 획득하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어떤 권위, 막강한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도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압도되어서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영향력 속에서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 있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온 거, 이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멀리 있던 사람도 삶이 변화되고 마음을 열고 그에게 찾아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상황만 골라서 선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없는 삶이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광야로 내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려면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영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삶이 대단히 소박하고 심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그 생활상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의식주 같은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느 집에 살았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거주지는 광야였어요. 영성을 추구했던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의복은 어떠했어요? 오늘 본문에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야, 비싸겠다. 그때 무슨 제단사가 있습니까? 제단하는 기계가 있었습니까? 무슨 옷을 만들어요? 그냥 낙타가 남긴 그런 털을 가져다가 몸에 들쳐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통으로 뒤집어 썼던 낙타 털이에요. 옷가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움직일 때마다 자꾸 벗겨져 나가니까 활동에 용이하기 위해서 가죽띠로 둘러맨 것뿐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그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일에 정말 신속하게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 없이 사명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랬는데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식용으로 허락하신 곤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들은 주로 메뚜기를 가져다가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에 절여서 보관해서 틈틈이 먹었습니다. 석청은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이죠. 부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얻는 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식품 대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섭취했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그는 먹고 배부르고 기름지고 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의 사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단순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른 것은 그냥 눈에 띄지 않고 그의 존재됨과 그의 인품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들려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의 삶이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도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자신들과 비교할 때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또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생활을 보면서 그에게 감동받고 광야로까지 와서 메시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군사라고 비유하면서 군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함을 교훈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에 얽어매지지 않도록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의 가족과 친지, 고향까지도 떠나는 결단이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호화로운 궁궐을 떠나 주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아끼던 고깃배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다고 그들이 망했나요? 그들이 불행하게 됐나요?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면서 가치 있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올인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사업도, 내가 공부하는 일도, 나의 가정도 더 귀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 예수님을 위해 살을 때가 되면 순교의 제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의 평소 생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평소 세례 요한의 생각을 보여줘요. 그는 자신이 먼저 왔고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게 그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보다 못한 존재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적 삶을 살아내다가 순교의 기회가 올 때 거침없이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편의 연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조연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무대 위에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췄던 조명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비치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1인자고 나는 2인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정리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겨먹으려고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고 예수님을 축복해요. 어느 날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 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30절에 나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망해도 좋다라고 각오했을 때 그런 사람이 흥하고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앞서 병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교훈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그의 삶을 들여다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만큼 예수에게 붙잡혔고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고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죽든지 살든지 높여드리는 것을, 존귀케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의 가문과 학벌과 성장 배경이 남보다 뛰어났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 예수님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리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세상의 소중한 모든 조건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가 세상껏 내려놓았다고 망했습니까? 불행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해서 더 유용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